배고픔을 좀 잘 견디시는 편이십니까? 저는 배가 고프면 조금 예민해지는 편인데 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배고픔과 관련해서 예민해지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식사를 못하게 되면 체내 포도당이 줄어들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하네요. 반대로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 호르몬이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결국 배가 고프면 스트레스는 늘어나고 세로토닌은 감소하면서 자제력을 잃고 공격적이고 예민해지기가 쉽다는 거죠.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과학적 근거가 있다는 사실을 듣고 굉장히 안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2015년에는 옥스포드 사전에 행그리라는 말이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배고픈이라는 뜻의 헝그리와 화가 난이라는 뜻의 앵그리의 합성어이죠. 배고플 때 예민해지는 것은 인간의 보편적인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해석하기가 참 난해해집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 하나를 발견하시죠. 마침 시장하셨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에 갔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시죠. 다음에 다시 그 길을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단순히 어떤 배고픔이 야기한 예민함의 결과 때문일까?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다소 예민해지셔가지고 그냥 화를 내신 것인가? 그렇다면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들이 연결이 되지 않아요.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말랐다는 말에, 이 베드로의 말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즉 기도와 용서에 대한 말씀이 차례로 등장하니까 하나같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배고픔에 대한 예민함이 가져온 결과라기보다는 열매 맺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중간에 성전 청결 사건이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태는 똑같은 사건을 기록할 때 오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요, 한 번에 다 소개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 사건 사이에, 처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사건과 뿌리채 말라버린 이 이야기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을 끼워 넣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마가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열매 없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전 청결 사건이 메시지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할 텐데, 당시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 성전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외형적인 종교 활동은 활발하지만 정작 영적 열매는 맺지 못하는 껍데기뿐인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메시아가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못한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실 무화과 나무는 주로 8월에서 9월에 수확을 합니다. 그런데 잎이 나기도 전인 3월 중순부터 되면은 열매가 조금씩 맺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를 딱 봤을 때 잎사귀가 있다는 건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열매가 조금 있다는 뜻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 나무는 잎이 무성함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 대한 저주는 부당한 것이 아니었죠. 이런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은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맺게 되는 삶의 열매에 따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그저 모든 것을 용서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교리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보통 우리는 양극단에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율법주의에 빠져서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마치 버림받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 극단에는요,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방종의 길로 빠지기도 하죠. 이 양극단 모두 복음과는 전혀 다른 것들입니다. 복음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믿음은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행함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가 될 수는 없지만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행함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장난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어제 집에서 밥을 먹는데 저 뒤에 분 좀 도와주세요. 저 뒤에 분, 저분이요. 라고 제가 말했을 때 뒤를 돌아보신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괜히 딴짓을 하거나 딴 얘기를 하지 않을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돌아보는 거고요. 지난번에 한번 저렇게 했던 것 같은데 난 안 속아야지 하는 생각이 있을 때는 돌아보지 않죠.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행동이 철저히 뭐에 근거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념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신 분도 그리고 돌아보지 않으신 분도 내가 믿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든지 나는 이번에는 속지 않을 거야 해서 돌아봤다든지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일일이 생각하며 겪지 않죠. 하나로 동시에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과 행함이라는 건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는 거예요. 각각의 면을 볼 때는 다른 쪽 면이 보이지 않지만 둘은 결국 하나입니다. 둘 중 하나가 없다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3절 보시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맺는 열매에 따라서 심판받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믿은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반드시 뭐로 드러납니까? 우리의 행함으로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삶 속에서 맺게 되는 삶의 열매가 우리가 진짜 무엇을 믿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행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죠. 특별새벽기도에 지금까지 몇 번 나오셨습니까? 하루에 몇 분 기도하셨습니까? 이런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내 삶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라는 그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행함 자체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길 때 우리 삶의 열매가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 사건 가운데 마가가 성전 청결 사건을 끼워 넣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막 다 뒤집어 엎었던 이야기 너무 잘 아실 텐데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 성전 중에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이방인의 뜰까지 유대인들이 장사하는 짐승과 상인들을 거기까지 들어오도록 허락을 했다는 것이죠. 이방인의 뜰이 기도하는 곳이요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데 그곳이 시장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무언가를 사고 팔고 장사하는 것 자체가 정죄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예배하는 데 방해가 되기까지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1년에 최소한 3번 예루살렘 성전에 직접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먼 거리에서 그 제사에 쓰일 짐승들을 데리고 오다 보면 짐승들이 좀 다치거나 흠이 생기면요 절대 제사에 드려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먼 거리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인근에 재물들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딱 보니까 이게 돈이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로까지 들고 오냐면 성전 안까지 이방인의 뜰까지 가져와서 거기서 사고 파는 일을 벌이게 되고 엄청난 이득을 추구하게 되죠. 일종의 백마진을 엄청나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더 중요한 거죠?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된 예배를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배를 채우는 일이었죠. 돈과 힘으로 더 많이 갖는 것이 그들의 1번 핵심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었을 때 그들은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먼 사람들이었죠.
매일매일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이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 귀결되고 만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진지하게 알아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를 고민했어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전부를 팔아 사는 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 우리의 지갑을 다 털어서 예배 때 내어놓는 건 아니지만, 예배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죠. 그것은 보통 우리의 시간과 장소와 물질로 결정되기도 합니다. 예배는 결국 자신의 전부를 팔아 사는 나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행위인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것이 돈이요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율법적 지식과 정치력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 하죠. 똑같이 지금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돈을 예배하고 있고 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진 전부를 다 동원해서 예수를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죠. 심지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정말 악연인데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두 정치적 당파인데,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에 서로 하나가 되고 친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이요, 자신의 전부를 다해서 쏟아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돈과 힘을 지키기 위함이었죠. 그들은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지만 사실은 돈을 예배하고 힘을 예배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성전에 가까이 있었지만,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먼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 전부를 투자해서라도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 이루려고 하는 가장 우선적인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가 아닐 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때 우리의 예배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열매가 말라버리고 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무리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18절 말씀 보시면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진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요, 18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거기 보실게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미로라. 자, 당장 잡아 죽이고 싶은데 그러지 않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신학적으로 생각해보고 말씀을 돌이켜봤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난 다음에 결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리들이 그를 따른다는 이유였다는 거죠. 진리보다 사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교훈 따위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를 무리들이 따르고 있다는 것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누구보다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율법의 말씀에 가까이 있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던 그들이 그 말씀의 본질이요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와 교훈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눈은 다 결국 군중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무리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두에게 사랑받으려 할 때 우리는 가장 악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이 말, 저 사람에게는 저 말, 저 사람에게는 저 말을 해야만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점점 더 삶의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고 더 악한 길로 빠져들게 되더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일에 우리 삶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를 두지 않을 때 전혀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휘둘리는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더라는 것이죠. 그런 삶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열매 맺기 위해 믿음이 필요하죠. 22절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전을 심판하실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이시죠. 23절 보실까요? 23절 계속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초등학생 때 이 말씀을 굉장히 은혜가 많이 받았어요. 이 말씀에
그래서 당장 교회 예배가 끝나자마자 밖으로 나가서 교회 앞에 있는 산을 향하여 선포했습니다. 산아 떠나가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만 바보 됐죠, 그렇죠? 뭐 아무리 한번 외쳐보세요, 여러분. 산을 향하여 산아 사라져라, 뭐 옮겨져라 한다고 산이 없어집니까? 사실 이 말씀은 이 마가복음의 문맥을 통해서도 볼 수 있겠지만 구약적 배경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사야 2장을 보면은 성전이 서 있는 산과 성전은 동일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산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전을 뜻한다는 거죠.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된 것처럼 부패한 성전의 파괴를 선언하고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신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클수록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믿음을 믿을수록 그분이 거하시는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어요? 게다가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권력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을 만큼 탄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성전이 반드시 무너질 것이다. 불의가 판을 치고 현실은 점점 나빠져 가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반드시 끝날 것이며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저항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먼저 필요합니다. 현실은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세상은 점점 더 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며 잘 사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완벽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삶이라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뿐만 아니라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로 믿음을 표현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믿는 것은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24절 보실게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도 문자적으로 해석했을 때 문맥과 상관없이 이 부분만 딱 따로 떼어서 기도했을 때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다 기도한 다음에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얼마나 연약하냐와 상관없이, 내가 처한 현실이 얼마나 암울하냐와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뭘 기도하든 굳세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오히려 더 두려운 말씀이에요. 제가 대학생 때 기록하던 기도 노트가 있습니다. 그대로 됐다면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을 살인자고요. 그리고 여기와는 전혀 다른 곳에 취업했을 사람이 되는 거죠. 뭐 그 기도 노트를 보면은 하나님 이 사람을 저주합니다. 이 사람 좀 혼내켜 주세요. 막 이 사람 너무 미워요. 막 그런 기도도 담겨 있고요. 그래서 막 진짜 막 온갖 그 사람에 대한 저주도 쓰여 있고, 하나님 저는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여기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그 기도 노트를 들어 보면은 하나님 만약에 이대로 들어주셨다, 끔찍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을 것이고 저는 이 영광스러운 이 은혜동산교회에서의 사역이 아니라 전혀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지금 쓰이고 있어요? 믿음과 기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할 때 우리는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나 크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도와 믿음의 상관관계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용서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25절 보실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왜 용서의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될까? 성전이 없는 시대에는 무엇이 그 기능을 대체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성전이 심판받아 파괴되어 없어진다면 성전의 가장 대표적인 기능인 속죄를 위한 희생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타인의 죄를 용서하는 기도가 속죄 제사를 대신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용서의 기도는 성전이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께 올리는 향기로운 속죄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용서가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마음에 새겨서 흘려보내고 원수는 뼈에 새겨서 평생을 기억하는 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처럼 뿌리까지 말라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자비와 용서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야 했습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목마르다. 자신의 몸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했죠. 그리고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나무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고 뿌리까지 말라버린 것 같은 비참함을 느낄 때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소생케 하기 위하여 그분이 자신의 물과 피를 쏟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나무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뿌리채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에게 다시 생명수를 공급하시기 위하여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오. 십자가를 붙잡을 때 포도나무이신 그분께로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